말씀 제목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의 가정을 위한 그분의 태도라는 제목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만드신 두 가지 공동체가 있는데 그 하나는 바로 교회와 가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을 만드신 분이 가정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을 알려면은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어떻게 돌보시는지도 성경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정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고 있고 그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가정을 어떻게 돌보시는지 또 성경에서 잘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두 가지 사실은 아버지라는 사실과 그 다음에 가족이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가장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구약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또 가족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고 또 신약에서는 더 리얼하게 예수님까지도 그 가족에 대해서 또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가족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꿈이 어떤 것인지를 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부모나 또 부모가 될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는 부모이고 또 앞으로 부모가 될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모 또 부모 될 우리들보다도 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자녀인 인간을 위해서 계획하고 꿈을 꾸셨던 것보다도 더 열렬히 자기 자녀를 위한 그런 꿈을 꿀 수는 우리 인간의 부모는 없죠. 하나님보다도 우리 인간의 부모가 자녀보다도 자녀에 대해서 더 큰 꿈을 꿀 수가 없는 것이죠. 기독교는 종교라고 하는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는 한 분의 아버지와 또 그의 자녀들로 이루어진 가족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과 백성, 신과 따르는 그 신도들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한 아버지와 자녀의 그런 관계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기독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의 개념보다도 더 훨씬 뛰어넘는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가족 안에서 아들의 위치와 자리로 미리 정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지 않고 또 하나님처럼 영원한 존재가 아니며 하나님과 같은 종류가 아니었다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또 그분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못하였을 거라는 거죠. 근데 에베소서 1장 5절은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그 자녀의 자리로 이미 미리 정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준 것을 보면은 너무나 큰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시고 저와 여러분은 자녀입니다. 예수님도 아들이시고 하나님도 아버지시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아버지도 하나님이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고 또 우리도 친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나의 아버지께서 너희 아버지니 너희도 충분히 친히 사랑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복받기를 원하신다는 것, 자녀들의 가정이 복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자녀를 보면은 좀 생각하겠죠. 우리 자녀를 보면은, 우리 자녀들 보면은 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 자녀는 삐뚤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렇지만은 교회 생활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직 소망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갈망이 있고 하나님의 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수 없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0장을 보면은 10장 21절부터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더라. 22절에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 보면은 오늘날 영적으로도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 사람들이 서로 볼 수가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 온 땅에, 성경은 애굽 온 땅에 어둠이 덮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하늘 향해서 손을 내밀자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온 땅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21절에는 애굽 온 땅에 흑암이 있게 하라라고 하는데 그 흑암은 더듬을 만한 흑암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조금 어두운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어둠 가운데 계셔봤잖아요, 그죠? 캄캄함에 내가 손으로 더듬을 만한. 저도 한 새벽 4시, 5시째 일어나면은 제 침실에는 암막 커튼을 해놔가지고 아주 캄캄합니다. 거기에 취침등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아주 캄캄해요. 일어나서 불 켜지 않고 화장실을 가려면 제가 더듬어서 가야 됩니다. 먼저 농이 어디 있는지는 아니까 농 쪽으로 가고서 갑니다. 가고 농이 있으면은 이제 두 팔을 벌려서 천천히 화장실로 가요. 두 팔을 벌려 가다 보면은 오른쪽에 턱이 있고 이제 농이 끝나는 곳에 있으니까 더듬으면서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에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 온 땅의 흑암에 캄캄함을 내렸는데 뭐라고 그래요? 21절에 더듬을 만한 흑암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오늘날 영적으로도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목사님 너무나 화난데요? 밤에도 너무나 화나고 조명이 반짝반짝하고 그런 지금 불빛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영적으로도 그렇게 우리가 캄캄한 마음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애굽 땅 위에는 흑암이 있었고 더듬을 만한 흑암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예언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게 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느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느니. 아멘. 하지만 이사야서에서는 나오듯이 어둠이 온 땅을 덮을 때, 어둠이 온 땅을 덮겠지만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위에 나타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취되었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둠이 깊을수록, 캄캄함이 더 깊을수록 더욱 드러나는 거 뭐예요? 빛이라는 것입니다. 빛은 어두울수록 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아무리 밝아도, 여러분 주변이 아무리 밝아도 여러분이 아름다운 초에 불을 켰다 할지라도, 그 아름다운 초에 불을 켰어도 그 초는 햇빛이 쨍쨍한
그 밖으로 나가게 되면은 그 초의 불빛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무용하게 됩니다. 왜? 햇빛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예수 밖에서 아무리 빛나는 내가 삶을 살고 있다, 예수님 밖에, 우리가 예수님 밖에, 예수님 외에,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는 빛나는 삶을 살 수 있지, 더 빛나는 삶을 살 수 있지, 더 영광스럽고 더 명예스럽고 더 뭐랄까요?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더 빛나는 것보다도 더 탁월하게, 예수님 믿는 것보다 더 탁월하게 살 수 있지, 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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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좋게, 더 좋은 인생을 살 수 있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땅에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그런 삶을 추구하고 산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의라는 그 해 앞에는 다 흐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치 아름다운 촌을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아름다운 촌을 가지고 그 초에 불을 켜가지고 내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햇빛에 가면은, 해가 쨍쨍한 그 낮에 가면은 그 아름다운 초의 빛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처럼, 꺼버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냥 그 촌농으로 인하여서 내 손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 외에, 예수님 밖에서, 우리가 하나님 밖에서, 우리가 믿음 밖에서 우리가 산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빛나는 삶을 살고 유명인들이 많이 있고 그런 인기 있는 그런 삶을, 행복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공이라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그 해 앞에 서면은 그 모든 것들은 흐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공력이 나타날 텐데 그 공력에서 불에 타는 것도 있고 타지 않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다 불에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초가 율법이라면, 아름다운 초가 율법이라면은, 그러면은 해는 새 언약의 은혜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가 있는데 초를 들고 사시겠어요? 은혜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새 언약이라는 은혜가 왔어요. 다시 출애굽기 10장 21절로 돌아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더라. 모세가 하늘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봤어요. 그러니까 손을 내밀매 캄캄함이 며칠 동안, 3일 동안 어디에? 온 땅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 땅 위에 더듬을 만한 흑암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애굽은 이 세상을 상징하고 있어요. 세상을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그 삶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진짜 존재할까요? 그렇죠? 어둠이, 캄캄함이 있잖아요. 우리가 낮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좋지도 않아요. 잠을 자야 되니까. 밤에 여러분이 오면 밤에 주무셨잖아요. 캄캄함으로. 그러니까 어둠은 진짜 있어요. 그 어둠도, 이 어둠도 그냥 우리가 보는 그런 어둠이 아니라 영적인 어둠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은 영적으로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고, 어둠은 영적으로 하나님 밖에 있는 삶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캄캄함. 달빛도 별빛도 없는 초자연적인 어둠이 지금 이 땅에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말세라고 하고, 그 말세에는 그 악한 마귀 사단이 더
아주 열렬하게 활동하는 시기라는 것을 우리가 더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앞을 못 볼 정도로,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뭐가 진리이고 뭐가 비진리인지, 뭐가 참인지 뭐가 옳은 길인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이 세상은 우리 눈을 그렇게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 길로 빠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 세상이 점점 더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보지만 또 그들은 보지 못해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들의 마음에 비치지 못하게 하는 시대가 이 시대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내밀매 캄캄함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23절 읽습니다. 시작.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초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빛이 있었다. 아멘. 너무 은혜잖아요, 그죠? 애굽 땅에 같이 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이라는 그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애굽의 온 땅에는 흑암이 3일 동안 있었고 그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여러분 밤에 옆에 계신 분을 볼 수 있어요? 캄캄한데 못 보죠. 눈 떠도 안 보여요. 시력이 1.5도 안 보여요. 3일 동안 아주 더듬을 만한 그런 캄캄함이 애굽에 있었는데 서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초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초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다는 건 뭐냐면은 밖으로 나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캄캄함이 있으니까, 더듬을 만한 캄캄함이 있으니까 밖에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거주하는 곳에는 뭐가 있었어요?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뭐예요? 빛이 있었어요. 흑암과 어두운 사회에 둘러싸여도, 캄캄함에 더듬을 만한 그런 흑암, 어두움에 둘러싸여도 이스라엘 자손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세상,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일할 수 없는 이 세상, 이 캄캄한 흑암아 너를 저주한다, 이 캄캄한 흑암아 물러가라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빛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가족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이 세상은 아무리 어두움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빛을 보게 하시고 빛을 비추게 하시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가족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흑암이 있고 서로 볼 수 없고 일할 수 없는, 나가서 일할 수 없는 그런 세상에 있지만은,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일할 수 있도록, 앞을 향해 갈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그런 꿈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냥 불을 켜면 되잖아요. 딱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당시 불을 켰다면은 뭐 LED 등을 켰겠어요? 등불로, 그것도 감람유라는 기름을 가지고 등을 켰겠죠. 그렇게 간단히 켤 수 있었다면 목사님 그냥 스위치만 누르면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간단히
그렇게 불을 켤 수 있었다면은, 여기 보면은 3일이나 지속된 캄캄한 어둠을 보내던 애굽 사람들을 또 뭐예요? 켰겠죠. 불을 켜는 것이 그렇게 간단했다면. 왜? 그들은 기름도 있을 것이고 그들은 등도 있을 것이고, 등이 없어서 불 켜지 못한 것도 아니고 기름이 없어서 불을 켜지 못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다 있었는데. 애굽 사람들 집에도 분명히 등은 있었을 거예요. 예, 애굽 사람들은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들보다도 연료도 더 많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도 더 밝게 비출 수 있는 등도 분명히 많았을 거예요. 이들에게는 자원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보다도. 이 감독관들의 채찍에 고통을 받고 이들을 위해서 노역을 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진 게 별로 없었겠죠. 하지만 노예들의 집에는 불이 켜졌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들이 만든 불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두울 때 불을 켜면 됩니다. 뭐 지금은 전기불을 켜면 되지만 그때는 등잔불, 뭐 호롱불 같은 것을 썼겠죠. 연료는 기름이었습니다. 감람유라는 그런 기름을 썼겠죠. 하지만 애굽 사람들은 아무리 불을 켜려고 해도 켜지지 않았어요. 3일 동안. 이 초자연적인 어둠이었던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초자연적인 어둠. 이 초자연적인 어둠은 초자연적인 빛으로 맞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거주한 곳에는 빛이 있었고 초자연적인 빛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고,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초자연적인 어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등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기름을 가지고 있었고 켤 수 있는 그런 모든 자원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3일 동안 켤 수가 없었던 거라는 거죠. 이건 초자연적인 어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쳤던 그 빛도 초자연적인 빛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 시대를 위한 말씀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구약은 필요 없었겠죠. 구약은 모든 것이 우리 시대를 위한 말씀입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어두울 때 빛은 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삶이 암흑이라고, 내 삶을 더듬을 만한 그런 흑암이 있다고, 어둠이 있다고 여러분 낙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새 언약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가정은 지금 어디 있는지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내 가정은 어디 있는지. 나는 율법에 있는 게 아니고 나는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우리 가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나는 초자연적인 어둠이 있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우리 가정은 초자연적인 빛이 있는 가정이라고 여러분이 여기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손이자 하나님의 가족이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그 가정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이 아주 캄캄한 빛도 하나도 없는 그런 암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가운데 여러분 중에 누가 한 사람이 라이터를 탁 켜면은 어떻게 해요? 멀리서도 그 빛을 다 볼 수가 있겠고 그 빛으로 더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둠은 따라합니다. 어둠은 그저 배경일 뿐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에 어둠이 있어요. 우리 자녀에게 어둠이 있어요.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예배 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우리 자녀들, 그런 어둠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건 그건 그냥 배경일 뿐입니다. 우리 가족이 빛날 수 있는 배경이라는 것,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의 거처에 뭘 주셨어요? 빛을 주셨습니다. 2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일부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에요.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가정의 구성원은 뭐가 되겠어요? 부모와 자녀가 되겠죠. 근데 가정의 모든 구성원이 제대로 살고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살고 있을 수도 있고 제대로 살고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그러나 완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반항적인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순종하지 않는 자녀가 있을 수 있고, 순종하지 않는 아내가 있을 수 있고, 또 이타적인 남편이 있을 수 있고, 이타적인 자녀, 이타적인 이기적인 부모, 이기적인 자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가정도 완벽하진 않지만, 그러나 그 가정도 빛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빛을 얻게 된다니 신나지 않아요? 근데 왜 자꾸 우울하세요? 우리 애들 보니까 소망이 없는 것 같아. 아니요, 빛이 비친다니까요. 할렐루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내가 할 수 있지만은 그 빛은 사라질 수 있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비추는 그 빛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빛은 모든 사람이 일어날 수 있고, 그 빛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비치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 빛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빛이 이 세상에 왔어요.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 깊은 흑암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백성을 빛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문제를 해결할 초자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어둠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초자연적인 빛이 방법이 있었어요. 주님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거처에는 보호하는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은 어떤 빛일까요?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이 등불을 켰는데 그 등불은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빛입니다. 그러니까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비칩니다. 이 방에도 저 방에도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것이고, 아이들이 노는 방에도 빛이 비치고, 아이들이 밖에 있을 때도 그 빛은 항상 비추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애굽 사람들 집에는 앞이 보이지 않아요. 더듬을 만한 깜깜한 것이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 집에는 그들은 저속한 말을 쓰고 저주하고 그들의 신의 이름으로 어둠 가운데 온갖 일을 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게 하지 않으면 그들은 보지 못한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집안 모두에게 빛이 비추집니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 할 때, 이 말은 헬라어로 모디오스라는 말인데 사고 팔 때 쓰이는 측량 도구입니다. 자, PPT 말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말을 볼 수, 이게 말이에요. 말이니까 타고 다니는 말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말이에요. 이것은 뭔가를 사고 팔 때 측량할 수 있는 도구라는 거예요. 척도르입니다. 도구입니다. 여기에 쌀을 담기도 하고, 여기에 콩을 담기도 하고, 여기에
보리를 담기도 하고 밀을 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다 대가지고 얼마다라고 해서 측정해서 사용하는 측량 도구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이것은 상업화를 위한 도구인 것이죠. 사고 팔고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도구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도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뭐냐면은 지나친 상업화로, 이 말은 상업화를 또 의미하잖아요. 사고 팔 수 있는 거, 여기다 담아가지고 팔아서 얼마를 벌고 사가지고 얼마를 벌고 팔고 이런 이득을 할 수 있는 것, 그런 상업화를 의미하는 건데, 뭐니까 지나친 상업화로 인해서 켜진 등불을 덮지 말라는 거예요. 그 등불을 덮지 말아라. 빛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물론 직장에 다녀야 하고 사업가는 사업을 해야 되죠.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죠. 하지만 가정생활 경제로 인하여서 사업자의 그 정체성이, 믿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덮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믿는 자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덮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빛이 비치게 하세요. 그 일로 빛이 비치게 하세요. 그 일로 믿는 자의 정체성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세요. 아멘. 그게 여러분이, 우리가 불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에서도 말합니다. 누가도 말하는데 8장 16절 함께 있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에 덮거나 평상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합니다. 누가는 더 하나를 말해요. 등불을 켜서 그릇을 덮거나 등불을 평상 아래 두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상이 뭐냐면 이게 평상이에요. 나무로 말해서 평상이 맞는데, 자, 평상은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무 올이나 널판지로 바닥을 대어 만든 나무 침상의 한 가지로 밖에다가 내어놓고 앉거나 누워 쉴 수 있도록 만든 것, 이게 평상이랍니다. 이 평상은 쉼을 갖다 주고 여기서 여러 가지 일도 할 수 있고 그래요. 근데 또 하나, 이 평상의 또 하나의 의미는 느슨함, 게으름, 방종을 또 의미합니다. 쉼도 안식도 평안을 또 교제, 그런 것들을 의미하지만은 이 평상은 또 하나의 의미하는 느슨함, 또 게으름, 또 방종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평상을 정복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게으름을 여러분 이기고 나오신 거예요. 쉼도 있지만, 그래서 평상은 방종과 게으름의 자리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등불을 상업을 뜻하는 말 아래나 또 그릇에 두지 말고 나의 믿음의 정체성을 이런 것이 더 덮도록 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평상은 게으름 아래 덮어주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내 빛이 비추지 드러나지 않도록 하라는 게 아니고, 이런 것 때문에 내 빛이 가려지면 안 되겠지, 덮어주면 안 되겠지, 이런 거 두지 마. 이런 것으로 내가 집중하고 이런 것에 더 유혹받고 미혹당하지 말아라 라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빛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우리에게 빛을 주신 것은 그냥 그것을 가리고 다른 일을 하고 다른 것에 더 열정하고 다른 것에 더 열렬히 하고 그런 목적이 아니라 내 빛을 통해서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빛을 보게 하는 역할이 우리에게 주신 빛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역할이 그런 것입니다. 집안의 모든 가족이 빛을 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집에 들어오는 자들도 빛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들어온 자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임재가 있구나.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구나.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구나.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진짜 등불이 아니라 저 사람 어디 가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이렇게 보여지게끔 하라는 것이죠. 등불은 비유적으로 말하면 집안의 감도는 평안과 분위기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 집안에 흐르고 있는 분위기, 그런 평안, 그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집에는 자녀들의 친구들도 오면은 그 집에서 놀기를 좋아합니다. 이 집에는 뭔가 평안하고 있어. 이 집에는 뭔가 다르게 있어. 들어오자마자 영적인 분위기가 느껴지는 것이죠. 우리 교회 오시는 손님들이 보면 우리 교회 지금 오면은 너무 좋다고 그래요. 그 좋은 것이 영적인 분위기 때문에 좋다고 저는 듣기를 원해요. 교회가 참 깨끗해 보여요. 이런 깨끗함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여러분이 믿음의 교제함으로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 모든 벽에, 천정에, 모든 바닥에, 의자에 그냥 스며드는 그런 것들을 보게 하는데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깨끗하고 바닥도 깨끗하고 청소도 잘하고 앞에도 깨끗하고 벽지도 깨끗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집도 바로 그런 집이 돼야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10장은 다른 부분을 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의 마지막 재앙은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죠.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모든 첫 태생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런 재앙이었어요. 이 10가지 재앙, 피의 재앙, 개구리의 재앙, 우리 몸속에,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 재앙, 그 다음에 가축의 죽음, 파리, 악성 종기, 이런 모든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래도 바로는 거기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7번째는 우박이 내려서 재앙이 내립니다. 그 다음에 메뚜기 재앙이 있습니다. 흑암의 재앙은 9번째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 10번째였죠. 그런데 7번째 우박의 재앙과 8번째 메뚜기 재앙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바로가 타협안을 제시해요. 모세는 내 백성을 다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하도록 내 백성을 다 보내라. 내가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데 여기 7번째 우박 재앙과 8번째 메뚜기 재앙 사이에는 이제 바로가 타협을 시작합니다. 바로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있고 바로는 사단 마귀를 상징하고 있어요. 이 우박이 내려서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는 후에 그들이 농사지었던 것, 그들의 길었던 가축들, 이 우박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해요? 무너집니다. 다 사라져버려요. 있을 수 없게 돼요. 그때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말아요.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가 누구냐? 내가 가고자 하는데 갈 자가 누구냐? 다른 말로 하면은 원하는 게 뭐냐라고 바로가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아요.
10장 9절 말씀에 10장 9장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이제 주의 백성이 애굽을 떠날 시간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애굽에서는 절기를 지킬 수 없어요. 애굽에서는 종으로 있었기 때문에. 세상 방식으로는 뭐냐면은 세상 방식으로 살면서 예배하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세상적인 것은 끊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는 여호와의 절기를 지킬 수 없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떼를 데리고 내가 가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다윗도 말합니다.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말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세상적인 것, 세상 방식, 세상에 따라가는 그런 모든 것들, 이 세상적이라는 것이 머리 스타일이나 옷 스타일이나 머리색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세상적인 것은 바로 그 성경에서 데살로니가인가 거기서 나오는 것처럼 육신의 자랑,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출애굽 10장 1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 바로가 이제 모세가 절기를 지킨다고 하니까 바로가 말합니다. 바로는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사단 마귀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모세는 남녀노소를 가축을 데리고 내가 가겠다라고 이렇게 모세가 말하죠. 근데 바로는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꼭 함께 하셔야 할 것이다.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하나님은 함께 하시죠. 어디든지. 그런데 사단 마귀가 하는 말 보세요. 이 바로가 하는 말, 그것이 너희에게는 뭐예요? 좋은 거래요? 나쁜 거래요? 돌아도 한참 많이 돌았죠. 그죠?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는데 이것이 나쁜 거라고 말하니까 사단은 그런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뭐예요? 먹지 말라 하고 있는 선악과를 먹게 하는 것. 하나님이 너희도 하나님같이 될까봐 그런 건 아니겠니? 라고 속이는 것이죠. 여기도 지금 여기도 바로는 지금 속이고 있어요. 여호와가 꼭 함께 하실 거야.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가실 거야. 그런데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경고를 해요.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아주 교묘하게 말을 바꿔버리죠. 다음 구절 11절. 바로는 또 마음을 바꿔버려요. 은근슬쩍. 11절 함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모세가 구하는 것은 뭐였어요? 남녀노소 가축까지 다 데리고 가겠다라고 말했는데 이 바로는 금방 말을 바꿔요. 마음을 바꿔요.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 그렇게 하지 말고 금방 마음을 바꾸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쉽게 말하면 남자들만 예배하러 가고 아내와 아이들은 애굽에 두고 가라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바예요. 사단이 원하는 바.
하나님은 여러분의 겉에 빛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많은 분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 받고 계시를 받고 교회에 속해 있기를 좋아하는데 가족이 곁에 없다면, 나는 말씀을 받기 좋아하고 나는 교회에 있기를 좋아하고 나는 예배드리를 좋아하는데, 그러나 교회에 속해 있기를 좋아하는데 가족이 내 곁에 없다고 하면, 곁에는 이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바운더리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없다면 그것은 애굽에 두고 온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자녀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런 생각을 심어줄 줄도 모르죠. 10대, 20대 자녀들이 있는데 교회 가라고 해도 가고 싶어 하지 않고 교회 와도 예배 시간에 졸기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강요하고 싶지 않아요. 또 졸기만 하는데요. 또 강요할 수 있도록, 내가 강요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는 더 신앙까지 더 싫어서, 교회가 싫어서, 내가 하는 말이 싫어서 더 신앙까지 저버릴까 봐 저는 두려워요 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뭐가 달라요? 지금 뭐가 다릅니까? 지금은 임재에서 떠나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에서 떠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빛 가운데서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께 용돈을 받죠. 해주는 밥을 먹고 있죠. 그 자녀들이 10대든 20대든 여러분 집에서 살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부모답게 하시면 됩니다. 아멘. 말씀을 믿는 자답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상한 감상에 빠져 원하는 대로 해주지 마시고, 그것은 아이를 망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시죠? 그러면 교회 가자고 하세요. 그 후에 교회 가자고 하시고, 그 후에 가고 싶은 것 가라고 하고 하고 싶은 것 하라고 하면 됩니다. 목사님, 저는 은혜로운 부모가 되고 싶은데요, 저는 그렇게 율법적인 부모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은혜로운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은혜스러운 부모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애굽에 두지 마세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기 그렇게 좋아하는 분 그렇게 없죠, 그죠? 나 또 아침이구나. 한 시간만 더 잤으면.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기를 좋아하는 분이 그렇게 별로 없을 거예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할 때도 있어요. 물론 딱 정시되면 일어나지만은 좋아서 일어나는 것도 또 아니에요. 그냥 일어나지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그래요. 일어나기 싫을 때도 있고, 한 시간만 더 자자. 이 이불 속이 얼마나 따뜻한데. 일어나기 싫을 때도 있어요. 리더분들도 그럴 것이고 우리 찬양팀도 그럴 거예요. 좀 오늘은 좀 늦게 갔으면 좋겠는데 해수 선생님이 일찍 오라네. 참 찬양 또 새로운 거 배운다네. 이거 참 큰일 나네. 난 더 자고 싶은데.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그럴 거예요. 또 교회 가기 싫을 때도 있을 것이고 다 그런. 남편이 말해요. 남편이 오늘 나 교회 가기 싫은데, 그러면은 그래도 가야 돼요. 나 교회 가기 싫다니까 왜 자꾸 그래. 난 오늘 집에서 좀 쉴래. 그래도 가야 돼요. 그게 맞을까요? 준이가 맞대요. 그게 맞아요. 자녀가 말해요. 엄마 나 교회 가기 싫어. 오늘 나 공부해야 돼. 내일 월요일날 시험이야. 그럼 뭐라 해야 돼요? 공부해야지. 무슨 소리야. 교회 간다고? 제발 교회 오지 마.
2시간이 아깝지 않니? 아니요. 내일 시험인데요. 그래도 와야 돼. 그래도 와야지. 그래도 가야지. 그게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자는 계속 애굽에 두게 하는 거예요. 계속 바로에게 속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바로에게 속을 수 있습니다. 왜 교회에 돼? 가야 하니까 가는 거지. 이유가 있겠니?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뭐가 이유가 있니? 너 은혜 받았는데, 너 구원 받았는데.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 남편을, 여러분 아내를, 여러분에 있는 어떤 세론들을 그렇게라도 해서 온다면은, 그렇게 해서 온다면은, 그렇게라도 가지 않았으면은 몰랐을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아멘. 설교를 다 기억하지 못해요. 여러분, 간증하는 분들을 잘 들어보세요. 그분들의 간증은 다른 게 없어요. 우리 목사님 1시간 설교 다 들었는데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내가 환장하겠어. 그게 아니에요. 한 단어, 그죠? 그 한 단어의 은혜가 꽂혀서 그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는 그 한 단어를 여러분이 듣게 하지 못할 그런 부모가 되지 마세요. 그 한 단어를 듣고 그 자녀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아멘. 설교 전체도 아니고 한 단어예요. 한 단어. 그 한 단어가 그 사람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녀에게서 그것을 빼앗는 셈이에요. 교회에 오는 것을, 교회에 오지 않는 것을 묵인하는 것, 그것은 자녀에게서 그런 기회를 뺏는 것이 내 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녀가 여러분에게 돈을 받고 있고 여러분 집에 살고 있고 아직 그런 권위가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권위를 사용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저를 미워할 텐데요? 그럼 뛰쳐나갈 텐데요? 여러분, 사랑이 없다면 결국에는 여러분 미워할 것입니다. 사탄은 혹은 바로가 마음을 바꿔버렸어요. 처음에는 남녀노소 가축이 나간다고 하니까 그래, 그렇게 했다가 마음을 바꿔서 이제는 뭐예요? 남자만 가라고 합니다. 장정만 가라고 해요. 아주 교묘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믿는데 자녀를 데려가지 말라고 해요.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 믿는데 자녀를 데려가지 마. 듣고 계시죠? 때로는 남편의 말을 들어요. 남편이 바로인 셈이죠. 그럴 수 있어요. 아내가 바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보, 당신이나 믿어요. 아이들은 그냥 내버려두고 귀찮게 하지 말고 공부하고 있는데 주일만이라도 일요일만이라도 잠을 좀 푹 자게 그냥 내버려두고 당신만 혼자 가세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녀가 경제적으로도 여러분 의존하고 있고 여러분 집에 살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를 일으킬 시간입니다. 아시겠죠? 문제. 목사님, 그러면 우리 자녀에게 문제가 되는데요? 아니, 그게 문제가 일으킬 기회라니까요. 위기가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위기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아멘. 온 땅이 더듬을 만한 캄캄함이 있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자손의 가족에는 빛을 주셨다니까요. 위기가 다 위기가 아니에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 마세요. 아멘입니까?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영적인 부모가 되는 것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싸우라는 말이 아니에요. 싸우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집안의 가장이야. 내가 믿음의 영적인 가장이야.
라고 그런 말을 하면은 끝나요.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위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엄마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과 만찬을 즐기고 있고, 자녀는 애굽에 있다니까요. 자녀는 애굽에. 나는 만찬을 즐기고 자녀는 애굽에 있고. 이상한 일이 아니겠어요? 그죠? 이상한 일이죠. 강요하고 싶지 않다고요? 자녀가 알아서 다 감당합니다. 분명히.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어떤 부모는 자녀를 열심히 공부시켰다고 자랑합니다. 왜요? 대부분 좋은 직장 갈 수 있으니까. 왜요? 내가 늙으면 나를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렇게 했어요. 왜요?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신랑감, 좋은 신부감 만나야 되니까. 왜요? 그래야 행복할 테니까. 정말 행복할까? 돈이 많을수록 더 행복할까? 그런 생각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그런 생각이. 물론 돈은 필요하죠. 돈 필요하지 않은 분은 없어요. 저도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돈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나 돈이 주인이고 내가 노예가 된다면 돈만은 뭐예요? 가난뱅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부모들은 시험 점수를 더 중요시 여겨요. 내일 시험 보기 때문에 모레 시험 충청도 사투리 시험 내일 시험 보야 되는데 자꾸 시험이라고 그래서 시험인 것 같기도 하고 내일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 시험이 중요하지. 하나님의 관계보다도 그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요. 하지만 성적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김하은 전사 보세요. 그렇게 성적이 안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 보세요. 목사님들 많이 아니까 그렇죠.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목사님 자녀들도 목사님 많이 알고 있지만은 여전히 딴 길로 가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자녀들도 많이 있고, 그렇게 순종의 자녀들도 많이 자라는 자녀이 많지 않아요. 그렇다고 저희 부모가 잘한 것은 아닙니다. 뭔가 믿음의 정체성이 뭔지를 다른 것이 덮지 않도록 저희는 만들어줬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저도 목사님 말씀대로 그냥 자녀를 교회에 데려갔으면 좋았겠지만 이미 독립해서 나가는 걸요. 이미 제 말에 어떤 말도 듣지 않는데요. 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부모로서 한 번 실패하면 그것이 끝이라고 방종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주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목사님, 저는 제 자식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제는 완전히 돌아서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과는 멀리하고 죄를 지으며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제 말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제 딸은 이래저래 해서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산다면, 그래도 그런 자녀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같이 산다고 한다면 그 자녀는 여러분 권위 아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자녀를 잃어서 세상과 마귀에게 넘겨줬다?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잖아요. 그렇더라도. 아시겠어요? 그럼 이사야서 49장 24절에 보시면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나는 그렇게 방종하고 게으름으로 그렇게 포기했을지라도, 이게 여기서 여러분 또
마음에 안 들어가지면 또 안 돼요. 이사야서 49장 2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용사가 빼앗은 것을 도로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냐. 아멘.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일부에. 그리고 일부는 이스라엘에 남아 있어요. 이게 포로로 잡혀있는 그 바벨론, 용사가 빼앗은 것을, 용사는 지금 그 강대국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강대국이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승리자는 그들입니다. 강대국들, 바벨론, 포로, 이 바벨론 제국, 그들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라고 사람들은 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강대국에서, 이런 강한 자에서, 이런 용사 안에서 어떻게 빼어낼 수 있을까? 쉽게 말하면 부모로서 실패했다면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어떻게 그들이 그 길로 가고 있는데 지금 내 말도 듣지 않는데 어떻게 그들을 주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겠느냐? 아들은 이미 세상의 포로가 되었고 딸은 노예가 되었고, 그것이 내 탓이라고 대놓고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하지 않아도, 물론 부모로서 책임이 있죠, 그렇죠? 일정 부분에. 마침내 바로가 모두를 내어줬을 때 어린 아이들과 늙은이, 노인이 모두 함께 떠났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수레를 타거나 엄마의 옆에서 아빠의 목마로 인하여서 함께 떠났습니다. 근데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 뉴 킹 제임스 성경에는 의인의 포로를 건져낼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사로잡힌 자를 뭐라고 하냐면 의인의 포로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느냐. 여러분 의인입니까? 네. 여러분 자녀가 예수님 믿어요? 네. 그 자녀가 의인입니까? 네. 할렐루야. 네. 이 사로잡힌 자들, 이 포로는 이스라엘 자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의 포로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내 말도 듣지 않고, 내 집에 있지만 내 말도 듣지 않고 그냥 내 자녀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그래서 이들은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25절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나,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나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요. 하나님의 가정을 회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 포로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그들이 세상으로 살아갈지 할지라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나도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의 자녀를 구원할 것이야. 이게 하나님입니다. 나는 방종하고 나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은 아주 힘이 강하죠, 그죠?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힘이 강한지 보이지 않지만은 힘이 강해요. 그리고 한 발 들여놓으면은 어지간히해서 나오기가 힘들어요. 우리 자녀들, 특히나 우리 10대, 20대 우리 자녀들은 세상의 유혹에서 그렇게 빠져서 나올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세상의 힘은 강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곳으로부터, 그런 포로들, 그런 자녀들을 건져낼 수 있느냐고 이의를 제기하는 그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은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는 개입할 거야. 내가 나의 가정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는 내가 개입할 거야 라고 그 말씀을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다.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한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단 마귀가 여러분에게서 자녀의 마음을 훔쳐갔다면
언제나 엄마를 사랑할 거야라고 말하던 그 딸이, 그 아들이 이제 다른 곳에 마음을 뺏겼다면, 죄의 마음에 뺏겼다면,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되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결박이 강해도, 이 세상의 결박이 강해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딸이 창피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특정한 생활 방식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강력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되찾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여러분 꿈을 가지세요. 거기에 여러분 소망을 갖고, 거기에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권위가 있으면은 그 권위를 말하면 됩니다. 이는 내가 너희를 대적한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요. 우리 집에도 이루어 달라고. 우리 집에도 온 땅이, 온 이스라엘이 어둠이 캄캄했지만은 우리 집에도 하나님의 빛이 비춰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두려운 자와 싸움을 우리 주님께서 직접 개입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들을 세상으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이 세상 유혹으로부터 내 자녀를 지켜주세요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주님의 손이 필요합니다. 제 힘으로는 제 딸을, 제 아들을 되찾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더듬을 만한 이 흑암이 우리 자녀를 덮고 있습니다. 내 딸을 덮고 있습니다. 내 아들을 덮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이 딸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구원해 주세요. 그들에게 손을 뻗쳐 주세요. 그들에게 소망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그들의 믿음이 있지 않도록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나 여호와는 내 자녀의 구원자요, 내 자녀의 구속자요. 그 믿음을 여러분 놓지 마세요. 아멘. 주님이 구원하시면 확실히 구원받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